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증거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암송 말씀이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었지만 우리 야고보서 시리즈를 쭉 암송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암송하셨죠? 2주 동안 암송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번 다시 반복함으로 반복의 반복을 반복하는 학가다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 암송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주신 그 성령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영적 간음이 바로 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스스로 세상과 벗됐는데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범했는데 그리고 교만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The only way live to the get close God. 하나님을 close to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7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저의 어떤 사견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야고보 사도가 친히 썼던 그 헬라어 원어의 근거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딱딱할까봐 제가 부드럽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저자의 이렇게 저작 동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저자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야고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야고보서의 무게가 이렇다. 만약에 이 야고보서 이 무게를 이게 밀고 가지 않으면 저는 이 돌에 깔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땀이 나도 이걸 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야고보서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이 야고보서 무게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돌멩이에 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돌멩이를 끌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 66권을 읽는 가운데 가장 저에게 무거운 말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야고보서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7장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한 단락단락이 다 이해가 되지만 저자인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상당히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합해 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라고 이렇게 7가지로 야고보 사도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어요? 복종. 여러분, 이 복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고 힘들어서 가능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복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것이 한국적 전통에서는 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복종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고 복종을 나약한 것과 동일시하는 특징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한다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종보다는 순종을 좋아하고 순종보다 기꺼이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규율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종한다, 어떠한 제도에 복종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규율, 그분의 선하신 규율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크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을 향해 가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결국에는 순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인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포타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하게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기를 더 낮은 위치에 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다고 할 때 우리가 즉각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는 그런 행위를 헬라어로는 히포타케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위대한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단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형태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아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우는 사자. 그런데 이것이 우는 사자가 뭐냐면 hungry lion,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사냥에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냥을 할 때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 하나의 사냥물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지금 사자는 엄청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사자가 지금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 사냥물을 갖다 얻지 못하면 자기가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내게 청구했다. 너를 밀가부르듯 내가 가지고 너를 놀겠다. 베드로를 갖고 놀겠다라고 예수님께 청구를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이 베드로는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마치 정말로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귀는 헬라어로 이제 디아블로인데, 이 디아블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있고요. 악한 세상의 영역 그리고 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전에 읽었던 말씀, 세상과 벗대는 거 있죠. 그 세상에 벗대는 것의 영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즉 세상의 영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세상의 벗됨을 유혹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마귀는 항상 비방을 해요. 무엇을 비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비방해요. 그리고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마귀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죠. 근데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오만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죠. 이 대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 이제 안티스테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아시죠? 레지스트, 저항하다, 항거하다,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맞서 싸워야 돼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사자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꼭 대적할 수 있는 그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8절 상반절은 이야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제, 예수님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바로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은요 말씀의 장입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구약 성경이지만 이 잠언의 8장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말씀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의 사랑을 입으며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앞에 무슨 단어를 쓰죠? 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야고보는 수진사의 호칭을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아.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씻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호칭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손을 씻어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호칭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바로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손을 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번에 손 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행동을 끊는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요. 손을 씻는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 우리가 네 번째가 뭐였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는데 어떤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근데 야고보 사도는 죄인들아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수신자를 호칭하는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동기와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하는 동시에 내적인 행위를 순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즉 두 마음을 품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손을 깨끗이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행위, 손을 씻는 행위를 정결하게 하는 것,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하는 것, 동시에 내적인 행위를 순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여섯 번째가 뭐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답변을 줄 수 있지만 제 어떤 사견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것은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들이죠. 이 세 가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 이것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슬퍼한다, 애통한다, 운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죠? 슬퍼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슬퍼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6번째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6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야고보 사도가 쓴 단어가 탈라이프레오예요. 이거 슬퍼한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저 슬퍼요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비참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을 지었으며 내가 하나님에게 영적 간음을 범하고 영적인 교만을 행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행해하고 비참해하고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비참해지라고 하는 단어로 탈라이포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퍼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슬퍼요가 아니라 정말로 불행해질 정도로 비참해질 정도로 그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비참해지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가 굉장히 무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한다는 것은 펜더사테라는 단어를 쓰고요. 울지어다는 클라우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 사테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억누를 수 없이 격앙되는 그런 뉘우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막 억누를 수 없는 격앙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수신자들이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슬퍼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좋은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 기쁨을 주는 메시지를 할 때 참 저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슬퍼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애통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울면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아주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회개하라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거,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던 거,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뭐예요? 웃음과 즐거움은 죄인들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삶을 살 때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항상 두 가지 컨디션을 갖고 있죠. 웃음과 즐거움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과 즐거움은 바로 쾌락을 삶의 본질로 쫓고 있었음을 비유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과 즐거움을 우리가 지금 비유적으로 시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죄를 즐겼던 삶에서의 웃음과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이제 복된 삶의 기본 요소로 가르쳤던 그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와 근심으로 바꿀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리석게도 쾌락으로 일관되던 죄 아래서의 삶을 가감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7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은 7절부터 시작된 7개의 권고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7개의 이제 결론이 있는데요. 이 결론이 바로 여기서 낮춘다는 것이 파테이포테테인데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들이 한낱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춰라. 이 얘기는 주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회개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은 자신을 은폐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7번째니까 6개의 주어진 말씀의 결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 말씀이 어렵죠? 오늘 야고보서 7장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노력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전한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오늘 7가지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무거운데 나는 과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킬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늘 7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나는 과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킬 것인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